오늘도 부활의 기쁜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굵은 기초가 되고 또 동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조금 전하겠습니다. 크게 주제는 세 가지를 큰 테마로 부활의 의미,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입니다. 한번 자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가장 변혁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슨 메시지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끝난다, 디 엔드다라고 말하고 죽음은 절망과 소망,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끄는 메시지인데요. 1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네,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죽음의 냄새가 며칠 돼가지고 썩어서 죽음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잔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인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잔다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뭘 경험하는 거냐면 두 개를 경험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오늘 가서 주무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무시는 걸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 맘대로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셨으니 아침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부활했구나. 그거를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는 자들아, 코이마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넘어오면서 세멘터리, 묘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영어 단어에서의 묘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곳은 바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잔다라는 것은 일어날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절망과 소망과 끝, 그런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들어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끄는 그 길이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을 의인이 되도록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카 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튼실하고 부흥이 되었는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온 그리스도 지역에 퍼질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물론 교회가 잘 올라간 건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닥칠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낼 것인가,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역시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든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붙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예수님의 죽음,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이거 교회 다니는 목적인데,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그 고난주간에도 그런 메시지를 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아니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인종도 다른 저 머나먼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저 시골 동네에 한 청년이 태어나고 32살의 나이에, 그것도 1급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도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성경을 이해한다고, 이 성경과 말씀을 붙든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긴 다 글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스킵하면서 잠깐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요것만 갖고도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 줄로 요약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 법도 잘 지키고 저는 법 없이도 잘 살고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인데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겁니다. 창세기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화목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왜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더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예배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제물로 죽이실 것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거기에 묻어내면,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내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으면 씻겨진다고요? 안 씻겨진다고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들고 다니면 마귀가 피해가고 빛이 나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면 정결함을 입고 씻음 받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근거를 누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 씻음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신다고요? 의롭다 칭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의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의인 되게 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1장과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태어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끝마칩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산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소망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신앙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부어지는 약속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